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한 명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심령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오후 예배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루트가 말하기를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행동을 해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왜 행동으로 구원을 받냐 이래서 루터가 이거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이라 하는 말은 믿을 신자를 써요. 앙은 우러러볼 앙자를 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 근데 하늘에 누가 있느냐? 신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으면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별되고 우리하고 다른 그분이 저 하늘에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우러러보는 그 신의 마음이나 신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과연 그것이 옳은 신앙일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실천적인 내용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지간에 혹은 형제 자매 지간에 아니면은 친구 지간에 이웃 지간에 그 모든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이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참기는 싫죠? 이거예요. 쉽게 무슨 말이냐? 나는 우리 집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나는 우리 집이 좋기를 원해요. 저는 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제 직장생활 잘 되기를 원해요. 하는데 참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반대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 내가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그러나 내가 참는 것보다는 네가 참으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아무리 썩내도 너는 썩내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성질을 내도 너는 성질 내지 마. 이런 거예요. 내가 성질 내면 너는 성질 받아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해도 너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말해도 너는 그렇게 말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안 되나.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살이를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다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변화되면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고 맨날 네가 바뀌라 하는 거예요. 맨날 싸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나는 안 바뀔락 하고, 여보 고쳐요. 당신 고치세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행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꾸어져요. 여러분들, 눈에서 사람들이 흘러나오는 빛이 이래 대단히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고요. 맑고 깨끗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혼탁한 사람도 있고요. 이 눈에서 나오는 기운들이 사람들을 때로는 위협과 때로는 대단히 협박하는 눈빛도 있고, 이 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난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눈빛으로 말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성 안 났다. 그러면 성 안 났대. 성 안 냈다. 나 성질 안 냈어. 하는데 눈에서 뭐야? 이걸 타오르는 불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거예요? 나는 성 안 냈다라고 말은 나 성 안 났거든. 나 화 안 났거든. 했는데 이미 눈빛에서 말하기를 나 화났음. 불꽃이 튀임. 조금만 건드려봐. 나 폭발함.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입도 다물고, 그죠? 입도 다물고 내가 눈도 감고 다 있어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숨긴다는 말은 드러난다는 뜻이고,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부딪히는 것이 나온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이 듣고 행동 한 개, 일주일마다 행동 한 개씩만 바뀌면, 그죠? 한 10번만 지나가면 몇 개가 바뀌어요? 그러면 집이 평안해집니다. 예, 뭐 뒷담 막 싸우고 막 하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막혀져 있어요. 머리가 막혀져 있어. 막혀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막힌 머리가 뚫혀져요. 뚫혀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머리 나쁜 사람이 와도 머리가 좋아지는 은혜가 있구나. 아멘. 우리 평일날 오시는 김광명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오필랑 권사님이라고 그 남편분인데, 그분이 2번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풍을 맞아가지고, 풍이 아니지. 그 무슨 병이고. 하여튼 머리가 하여튼 대출을 2번 일러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치매도 아닌 것이, 뭐 파킨슨 병도 아닌 것이, 하여튼 온몸이 완전 사그라들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가 한 3살, 2살 정도 나이 정도로 그냥 확 떨어져 버렸어요.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4년 전에 제가 부산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걷는 것도요, 진짜 이렇게 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었어요. 이런 식으로 걷고, 조금만 걷다가 시작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흥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분이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사람이 처음에는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 돼 있고, 그리고 걷거나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간다 그래서 이렇게 막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이 다른 데는 뭐 몰라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는요 쫓아 찾아와요. 그 양반이 희한해요. 머리가 그리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가야 돼. 여기 와야 돼. 그리고 또 저한테 뻑하면 뭐 하냐면, 머리 탁 내밀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병들이 치료가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인간 인성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부서지면 인성이 바뀌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어쨌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난 못한다라고 했는 것이 해지는 은혜,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들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가 이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12지파가 누구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종은 많은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저도 자식을 이렇게 두고 있는 부모인데요. 내 자식이 내 말 듣기를 원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기말고사를 치는데 제가 기말고사 치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야야, 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든. 무조건 첫 번째 네 마음에 딱 찍었는 그거에서 절대로 너는 답을 변개시키면 안 돼. 첫 번째 네 마음에 딱 왔는 그 답을 너는 끝까지 고수해라. 제가 이렇게 멋진 시험 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시험을 쳤어. 시험을 쳤는데 그냥 아랫게 저복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아빠 말씀 안 듣고 2개 틀렸어요. 이런 거야. 왜? 그러니까 아빠가 딱 그 첫 번째 마음에 오는 거 그거 딱 찍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 2개 틀렸어. 이런 거야. 봐라. 애비 말을 들으면 시험 점수라도 올라가지. 너는 애비 말을 안 듣고 시험 점수도 너는 안 내려가. 니 내려갔다 이거.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말하면 자식이 그 말 듣고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성적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고 그렇게 해가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되면 참 부모 마음이 대단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 안 듣고 2개 틀렸다 카이 괜시리 지가 틀렸는데 속은 내가 더 상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자세가 종이 뭐냐면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말 앞에 예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했을 때 자식이 예 아버지 예 어머니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예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아니오가 많으면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가 많으면 기분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예가 많으면 어때요? 좋지요? 그죠? 여보 이것 좀 해줘. 네 그런 거야. 여보 이것 좀 해줘. 싫거든? 그럼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목욕탕 갈래? 싫어요. 딸아 같이 시장 갈래? 싫거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뭐예요? 서로가 부딪히고 고통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야 신발 좀 닦어. 네 아버지. 얘야 방 청소해? 네 엄마. 이 간단한 얘기지만은 내 속에는 서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형통케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그런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아멘으로 하죠. 내가 진실로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말은 예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예스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정에 이어가면 가정생활 속에서 회사생활 속에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예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오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인간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예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즐거움의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배워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예를 배우면 그 예가 그 아이들 인생을 대단히 행복하게 만들어요. 예. 그죠? 쉽죠? 쉽잖아요. 예. 두 마디도 아니야. 한 마디 예.
그죠? 좀 더 좋으면 예 하면 되고, 좀 슬프면 그죠? 예 짧게도 돼. 예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를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할 준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민지야 똑바로 앉아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라 하노? 예 그래. 예. 그렇지. 이 속에서 얘야 너 이렇게 좀 하거라. 네. 그럼 자 내도 밝은 톤에 내가 있고 어두운 톤에 내가 있습니다. 네. 그죠?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저건 네라고 들어요? 아니요라고 들어요? 입은 네인데 마음은 아니요로 들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면요. 마음과 입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행일치, 마음과 말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 예를 할 때 톤이요 너무 저음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예를 할 때는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안 밝아지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그죠? 세게 확 물어드려요. 그런데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부터 이런 말 한마디, 예라는 말이 얼마나 짧고 단순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만 잘해도 집에서 웃음이 탁 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난 아니요 한 번도 안 하고 밝은 마음으로 네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다 웃어요. 다 좋아요.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뭘 해도 다 좋아해요. 성경을 통해서 실생활 속에 여러분이 이 작은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넘쳐나니까 나도 긍정적이고 저 사람도 긍정적이고 나도 믿음적이고 저 사람도 믿음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평안하고 서로가 소통되고 서로가 기쁘고 아이고 그런 나야야 뭐 이렇게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심들이 풍성하게 돼요. 기분 나쁘면 이해심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이제 딱 걸리면 너는 맞았어. 딱 걸리면 넌 나한테 한 방. 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심이 많아지는 것은 뭐예요? 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예의 승부를 거세요. 그죠? 교회 와서는 네 하니까 좀 그러니까 아멘 하고 집에서는 아멘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는 네, 바깥에서도 네, 교회에서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심령을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살아가는 이 기본의 삶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불형통하는 사람은요. 불형통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속에 마인드가 항상 회색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색의 기운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꺼먹고 회색 이런 게 안 좋은 기류가 이끌어요. 근데 이 속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을 갖고 그렇지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모든 기류가 우울한 기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울한 것이 한번 덮치면 여러분이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에서 우울함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기쁘게 살고 싶어도 이미 그 물을 탔기 때문에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그건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병 걸렸어요. 불면증 걸렸어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노? 예부터 안 해서 그래요. 아멘과 예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무슨 증.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신경쇠약증. 조금만 탁 건드리면 아유 무서워라. 막 밖에도 못 나가. 사람 만나는 게 대인 기피증, 대인 두려움증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어. 왜 없나?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이 없도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약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인생의 약점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점을 누가 감당하시냐? 우리 주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나의 약점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약점, 옆구리에 구멍이 이만큼 뚫혀져 있어서 맨날 바람이 송송송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나의 약점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여기를 막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믿는 이 긍정의 예스만 있으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막아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이 막혀질 때 여러분이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킬레스건이 다 있잖아요. 약점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쓰라림을 갖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구도 그것을 막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약점을 막아줘요. 제가 옛날에 교도소 가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정시키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남자가 있었어요. 종성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요, 인상이 딱 이렇게 딱 나눠보면요,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 있어요. 이래가 흉내는 저는 잘 못 내겠어요. 이거는 이래가지고 입이 꼭 조폭들 입 삐쭉 올라가. 형님 꼭 이런 것처럼 있잖아. 진짜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 교도소 가가지고 또 보는데 야는 이 입이 이렇게 올라가. 목사님. 그래 인상도 딱 쓰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죠?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이제 면담을 했어요. 아니 종성 형제 얼굴은 참하고 참 생긴 건 듯한데 그 입모양이 그래가지고 그 영 그렇다. 이제부터 한번 바꿔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은 입이 항상 삐뚤어져요. 항상 이게 올라가.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 얼굴을 보더라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싫은 얼굴이에요. 삐쭉삐쭉거리는데 이 싹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꼭 웃으면 꼭 비웃는 듯이 웃고 말해도 좀 이상하고 그냥 받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매일매일 거울을 본다. 실시. 내 거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울을 본다. 그래가지고 거울을 딱 봐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딱 보면서 자 입을 좌우로 당긴다. 자 지금 이래서 당겨. 그리고 자 똑같이 위로 올려. 자 이래가지고 말한다. 알겠지? 자 이래가지고 한 달을 훈련시켰어요. 웬일입니까? 조폭 인상이 진짜 아주 편안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이거 싹 해가지고 이래가 싹 올려가지고 맨날 이러니까 웃는 상이 돼버리잖아요. 맨날 우울상에다가 웃는 상이 싹 되면서 이렇게 대단히 평안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얼굴 거울 딱 보면서 얼굴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그냥 머리 할 때는 보지 마시고, 그죠? 루즈 바를 때는 하지 마시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울한 게 눈에서 싹 흘러나오는데, 내가 나를 볼 때, 진짜 우울하다. 탁 나와요. 그래서 자신감이 쑥 사라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 그러지요. 그럼 맨날 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힘이 되어 주셨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만한 걸 의지하지. 어이구 저것도 인간이라고 내가 의지해야 되나?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 신은 절대로 굽어지지 않고 신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잡았다가도 놔버리고 안았다가도 던져버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위해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 예부터 배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나는 언제나 예하겠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가치는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내 인생을 걷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2절로 넘어오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란 말은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슬퍼하라? 뭐하라? 왜? 항상 왜가 중요하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갖고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 그럽니다. 왜? 세옹지마란 말 아시죠? 세옹지마. 세옹이라는 그저 늙은이가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세옹이 바깥에 산에 갔다가 야생마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막 데리고 와 내가 이 말을 찾았다 하면서 말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니까 복 받았죠. 되게 복을 받았어요. 없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세옹의 아들이 이 야생마들을 길들인다고 길들이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졌네. 뭐가 됐어요? 화가 되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다 군인으로 징집을 해가요. 그런데 이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가네. 그래가 살았던 거야. 그래서 세옹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아, 세옹지마 말고. 예? 인생은 지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복이 되니까 막 떠들다가 오늘 화가 오니까 막 까불어지다가 또 좋은 일로 뭐 왁 하다가 이거는 좋고 나쁜 것에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옹이 깨달았어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좋은 것 속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안 좋은 것 속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마음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 아, 이런 것들도 세옹이는 깨달았는데 우리는 세옹이보다 못하잖아요. 우리는 바람 불면 부은다고 난리고 비 오면 비 온다고 난리는. 그죠? 어떤 어머니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수고 하나는 우산장수라. 비가 오면 어이구 집신장수 우리 아들 장사 안 되는데 왜 안 오? 그죠? 또 맑으면 아이고 우리 그 우산장수 우리 아들 그 일한 데서 왜 안 오? 이럽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비가 오면 아이고 오늘 우산 잘 팔리겠네. 아니 해 떴으면 집신 잘 팔리겠네. 잠깐의 생각의 차이인데도 그 차이 하나를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업도 망하고 뭐 집도 망하고 어떨 때는 인생이 안 풀리고 뭐시 맨날 머릿속에는 괴로움과 고통이 오고 인생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그거 내 인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사과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부의 인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만들어내야지만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야.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그 굴 조개 속에 그저 박혀있는 그 상처를 그것을 감싸면서 오랜 시간 그 돌을 빼내기 위한 투철한 노력, 그 인내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진주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속에서 내가 와 이리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노라고 이 인생 퀘션 마크를 찍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어려운 일이 와야 내가 큰 인내를 이룰 수 있고 인내를 이루어야 이 인내를 통한 열매가 가장 값진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시험을 치면요
얘는 평상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평상시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짓다나 이제 한 며칠 놔두고 열심히 공부하거든. 탁 해놓고 첫날 시험 딱 쳐요. 첫날 시험 딱 치면은 걔가 뭐라고 하냐. 아빠 망쳤어요. 탁 이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 내일 잘 치면 되지 그래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요. 아 공부할 맛이 안 나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제가 들다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평상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망쳤어요란 말도 안 나왔을 끼고 지가 벼락치기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꼭 지가 공부했는 것만 피해서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 피해서 나오는 걸 왜 하란 말이라. 지가 피해서만 공부했는 걸. 근데 망쳤으니까 내일 제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내일 시험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잘 치면 돼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번 시험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옛날에 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333 법칙이라고. 그죠? 항상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뭘 하든지 엉덩이가 책상에 3시간이 붙어 있어야 인물이 된다는 거야. 딱 자리에 앉으면 3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엉덩이 딱 붙이고 공부 시작하면 3시간 동안은 허리 안 펴야 돼. 딱 이거예요. 성경 읽는데, 책 읽는데, 기도하는데, 살아가는 모든 것에도 3시간의 집중력만 가지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을 해요. 기본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그걸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엉덩이 붙이고 3시간을 기도를 하니까 열려요. 뭐 열렸냐면 하늘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늘문도 열리고 3시간을 앉아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세상이 깨달아지고 삶이 보여져요. 3시간을 공부하니까 1등을 해요. 3시간가 안 돼요. 3시간 공부란 말은 학교에서 하는 거 다 하고 나머지 난 공부 안 할 때 3시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본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본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3시간은 뭐냐면 인내의 척도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가만히 앉아서 3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정말 3시간 동안 그 하나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내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인내의 그 길들은 아마 잘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3시간을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 훈련 시킬 때도 그러죠. 3시간을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가끔 하는데, 목사님 30분만 무릎 꿇어도 막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뭐 죽기 싫다, 죽기 싫다. 나 뭐 하겠습니다. 엄마 다리가 터질락 합니다. 막 이러기는. 다리가 터지죠. 근데 그거를 버티고 버텨서 3시간을 버틸 때 이 무릎이 강한 무릎이 돼요. 낙타 무릎이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무릎이 되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유일한 능력이 기도잖아요. 근데 그 무릎이 3시간을 꿇을 수 있는 무릎이 된다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어요? 못하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능력이고 하늘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참아야 돼요. 자식이 빗나갔어. 빗나간 자식을 내가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게라 이 속에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부족함이 없고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었어요. 치매에. 그래 치매에 걸렸는데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가 야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얼른 그래 방에 갔어요. 아버지 그럼 딱 방에 딱 갔어요. 똥을 싸가지고 완전 이 이불하고 방바닥하고 똥이 천진기라 지금 여기가. 와 사람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얼른 아버지 빨리 나와 있어. 탁 해가 화장실 데리고 옷 빗기가지고 팍 씻어드리고 집사람은 그 락스 가지고 막 닦고 해가지고 그래 깔끔하게 또 탁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야 세상에 이제 드디어 올 게 왔나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옆에서
이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말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더라 아버지 혼자 안 두고 어디 같이 데리고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끝이었어요. 아니 진짜 은혜로웠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 치매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유 이제 똥을 싸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부터 이걸 각오하고 내가 이제는 이걸 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옆에서 이제 뭐 약도 드시게 하고 옆에서 이제 그것도 하고 집사람과 하고 그저 교회 가면 같이 손잡고 교회 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버지 정신이 점점 안 좋아야 되는데 이분 정신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치매가 있었는데 그 치매가 그러니까 치매가 90% 정도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 정신에서 한 10% 정도만 떨어졌지 거의 다 회복이 다 돼버렸어요. 특별한 약을 처방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치매 드시는 약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약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손잡고 예배당 오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고 항상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던 거야. 그거 얼마만 딱 살았는데 정신이 싹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아버지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 어렸을 때 그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내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내 똥 싸면 다 치워주고 다 했는데 내가 아버지 극한다고 내가 병원에 처방을 넣으면 그 인간이가 저는 그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 부모님 똥을 싸든 뭘 싸든 내 몫입니다. 그거. 또 우리 아버지는요 식사하시면요 밥 두 숟갈 안 가게. 옛날 어른들 저희 아버님 살아계시면 99이거든요 지금. 근데 옛날 어른이니까 1920년도생이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밥을 드시면 꼭 두 숟갈 안 가져요. 아버지 이거 누가 먹으라고요? 아버지 다 드시면 되잖아요. 안 먹는데 딱 숟갈 놔볼 것? 그러면 또 제가 다 끓여 먹어요. 그걸 며느리 보고 뭐라 하겠어요? 아들이 내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도 버릴 수도 없잖아. 그래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그래가 밥 먹으면서 아버지 남긴 밥을 또 제가 먹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세가 이제 한 80하고 뭐 90 가까이 되시니까 뭐 개미가 보인다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그 전까지는요 뭐 욕실에서 넘어져 가지고 병원 입원하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왔는데 그 진실한 사랑과 인내로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그 치매가 어느 순간인가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내와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뭔가 대단한 힘든 일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탁 느끼고 맞다 하면서 그쪽 세계로 빠져나가면요. 오히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계속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치매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인내와 사랑과 함께 손잡고 예배당 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막혀져 있는 머리를 뚫어줘요. 그러면서 이 치매 기운들이 점점 약화돼요. 그러니까 90%까지 다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눕고 이런 말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치매는 계속 진행되지 절대 멈추질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치매는 항상 악화되어 가는 거지 절대로 회복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자 똥 싸고 막 진짜 비눗방울 똥 산다 하는 말 진짜 그 말이 이루어지는 분인데 그것에서 돌이켜가지고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극한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니면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이거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인내를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딱 배우면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진짜 복 있는 생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험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험한 일도 감사로 받으면 그것은 은혜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도 내가 삐딱하게 바라보면 그것은 절대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매사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해요. 치매 걸린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걸린 동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돼요? 이런 거 걸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까지. 그런데 그렇게 걸린 걸 왜 하란 말이고, 그렇게 병이 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걸 왜 하란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내를 통하여 완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으니 이 과정을 통하여 완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인내만 있으면 됩니까? 무조건 참자. 사람도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안 그래요? 무조건 참자가 됩니까? 한 번씩 속에서 뭐 터져 안 나오십니까? 내가 참고 참다가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가 막 디비저가 난리 나잖아요. 왜 그래요? 뭐가 하나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부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해요. 인내도 지혜 안에서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은데 지혜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사람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고 뭐 좋은 것들을 위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없으면요, 지혜가 없으면 가다가 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요. 그럼 부딪히고 깨지고 뭐 틀어지고 이런 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가 부족하냐면 지혜로움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요, 말에 따라서 요렇게 말하면 그래 하는데 요렇게 말하면 아니 막 승질 나가 이렇게 되거든요.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좋게도 만들고 안 좋게도 만들어요. 그 말의 차이, 미묘한 차이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도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 그 미묘한 차이들을 깨달아서 맞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잘 되겠구나. 이게 지혜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삐질 건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좋아해 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구별되면은 내가 삐질 행동을 하겠어요? 사랑받을 행동을 하겠어요? 사랑받을 행동을 하죠. 그게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으니까 집이 안 되고 집구석이 돼버리고 삶이 진짜 개판이 돼버리고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만져야지만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를 아는 그 힘, 그런 힘을 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잘 만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만 있으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싸울 일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집은 사모하고 집사람하고 제 애들 둘이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도 싸우는 게 없어요. 싸움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딜이 붙어가지고 뭐 멱살이 잡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막 성질나가 뺨을 한 대 팍 때린 적도 없었고,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말다툼하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조금 제가 화가 나면 일단은 저는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제가 화가 났다 싶으면 일단 내 화가 이렇게 깔아앉을 때까지 절대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2층 사택이 2층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2층에 딱 있도. 그래 좀 해가지고 뭐 언짢고 뭐 안 좋은 게 딱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3층으로 딱 올라가요. 제 목양실 제 방이 있거든요. 그래 딱 올라가요. 딱 올라가서 한 3일 안 내려오면요, 굴복을 해요.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딱 목양실 똑똑 하고 들어와요.
탁 와가지고 옆에 딱 앉으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싹 나와요. 뭐 잘못했는데 검사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침묵으로서 해결을 많이 했어요. 침묵으로.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 아니 사람이 성질났는데 말해봐야 나올 게 뭔 말만 나옵니까? 안 좋은 말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나도 이 화를 식혀야 되는 기라 이게. 식혀야 돼. 이래가지고 딱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안 좋은 말이 나올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면서 이제 입 딱 닫아버려요. 딱 닫고 일단 3일 동안 조용히 혼자서 이제 이거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3일 되기 전에 이미 저는 해결돼 있어요. 이거 속에는. 근데 두 사람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게임 끝. 이제 그런 식으로 부딪혀가지고 깨져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집에서 애들하고 엄마하고 싸웠다니 아니면 남매 둘이가 막 디리부터가 싸웠다든지 딱 이렇게 되면요. 막 난리가 나거든요. 막 합사 싸움 일려면.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서 이래 얘기하고 요래 얘기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참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지혜로움을 주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난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화평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어디서 나왔노라고 보니까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저는요 그 20대부터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오직 했으면 우리 딸 이름이 지혜일까?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혜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막 꽝꽝 막혀가지고 맨날 일만 하면 문제만 생기고 트러블만 생기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깨지고 이러니까 하나님 난 너무나 지혜가 없어요. 나 이 지혜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딸내미도 난 지혜 받았다. 지혜 받았다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많은 쓰디쓴 그런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지혜가 없으니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구나.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 지혜가 없었구나. 내 똑똑함과 내 잘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지혜로움이 없이는 사람 살이 평안치 못하구나. 그래서 항상 정직해도 지혜로운 정직, 진실도 지혜로운 진실, 사랑도 지혜로운 사랑. 항상 그 지혜를 통한 믿음, 지혜를 통한 사랑, 지혜를 통한 인생살이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평안해지고 복이 있는 삶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없는 걸 알았어. 없는 걸 알았으면 왜 돼요? 있는 분한테 달라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 그죠? 나 지금 100만 원 필요한데 없어. 우리 문집사 100만 원 갖고 있어. 집사님 나 1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 주실래요? 이래야지. 옆에 정무사님 돈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100만 원 주시오 하면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건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내가 지혜롭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니 우리가 이런 기도를 왜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지혜가 없으면요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한 사람은 살도록 만들고 한 사람은 죽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있고 없음의 얘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샘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샘머리 좀 계시네요. 그죠? 흰머리에 흰머리. 머리가 휘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만큼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얻어진 삶의 지혜가 적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것이 아닌 그 지혜 앞에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노인들에게 공경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샘머리를 절대로 너희들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안에는
너희들만큼 젊은 너희들만큼 힘은 없어도 젊은 너희들이 갖지 못한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있다, 뭐가 있다 백날 그래도 진짜 얼굴에서 빛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저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별과 같이 빛나고 저 빛과 같이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지혜의 보물창고가 들어있는데 저 속에도 그 보물창고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 없이 일을 망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서 모든 것을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축가, 제대로 된 인생 건축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성질나는 일이 있으면 막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할 때는 절대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지혜를 구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겨눠놓고 뒤돌았으면 내 같은 게 지혜로워지겠나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랬으면 이미 지혜를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 뭐 하나 정해놓고 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정해야 되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지킨 거예요 뭐예요?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뭐냐 하면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것을 딱 정한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훈련 중에서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뭐냐 하면은 말 한 대로 지키는 거였어요. 말 한 대로. 애들한테 얘들아 목사님 오늘 너희들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너희들한테 뭐 사줄게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공수표도 많이 날렸단 말이에요. 안 사줘. 이제 오늘 제가 어떤 꼬꼬맹이가 있었어요. 5살짜리. 야 그죠? 누구야? 오늘 목사님 좀 이따가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고. 그래놓고 제가 그 말 해놓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또 와요. 목사님 아이스크림. 딱 그 말 하는데 제 머리가 뭐 한데 망치가 탕 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잊어먹고 있는데 얘는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때 제 마음에요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야, 내가 애한테 이렇게 쉽게 말하고 넘어간 게 얼마나 많았겠나. 애들이라고 내가 무시하고 이때는 요만하고 저때는 저만하면서 막 살살살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못 지키고 살아갔던 게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가지고 그래. 그때 딱 깨닫고 그때부터 입에서 나온 말들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10월달 되면 우리 대구의 교회에서 이제 예수문화 축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꼬맹이들이 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 뭐 해주실까요? 그래서 얘들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오늘 너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내가 너희 데리고 애슐리 갈게 이렇게 했어요. 딱 그렇게 했는데 저녁 맛있는 거 사줄게 했거든요. 저녁 맛있는 거 사줄게 했어요. 애들이 공연 다 마치고 다 마치고 6시 딱 됐어요. 애들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줄을 딱 서면서 목사님 저녁 먹으러 가요. 아니요 저녁 준비 다 돼 있는데. 아니요 맛있는 거 사주신다 그랬잖아요. 애슐리 가요. 야 얼마나요. 말 한마디 내뱉었다가 그날 막 후지기로 그냥 날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그래 내 맛있는 거 사줄게 슐리 해줄게 내가 이게 해줄게. 애들은요 속이 그게 살아서 역사를 해요. 애들이 막 미친듯이 막 하고 공연하고 막 하고 막 그래 애들이 막 엄청 잘했거든요. 저것들은 이제 자부심 있는 거라 잘하면 애슐리가 한다 했으니 이만하면 잘한 것이 아닌가. 애들은 그하고 이제 다 있는 거야. 얘들아 모여라 하면 10명이 모여가지고 그래가 한차 이제 교회차 싣고 가서 사줬어요. 참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세계라는 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뭐냐면 내가 입에서 한 말 한마디를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날 믿어줘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 하나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깨달음이 어떤 사람 앞에 내가 무슨 말을 내뱉더라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대단한 환경이 아닌 이상은요. 제가 죽더라도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라도 그것을 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질이 안 돼요. 했는 말을 지켜갈 때에 믿음이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 삶이 변질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존경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신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진짜 백이 아닙니까? 내가 왜 두 마음을 품었던가? 내가 왜 맨날 의심하고 살았던가? 내가 맨날 한다하고 안 하고 주신다 해도 나는 뭘 받을 수 있겠나 하고 맨날 내 속에서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갔던 내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말해도 전 믿어요. 사람이 뭐 말해도 전 다 믿어요. 저는 의심 안 해요, 사실. 저한테요,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다 믿어요. 뭐 뒤에 뭐 뒤통수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 물건 파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그냥 막 이거 아토피 좋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막 이거 좋습니다. 하면 전 다 믿고 사줘요. 바보 같죠?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커요.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고흥에 우리 장로님 그게 이제 그 이사를 가가지고 고흥에 전라도 고흥에 대구에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예배 드린다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30일 날인가? 일단 토요일 날 갔어요. 그래 그 고흥에 가는데 가다가 이제 차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 차 이제 주유소에 가서 차 기름을 넣는데 어떤 그 아저씨 한 명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아저씨 와가지고 사장님 딱 웃으면서 와이프 결혼할 때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차에 비 오면 이제 와이프 얘기하잖아요. 그래 근데 가만히 아니 이 차 새 차인데 와이프만 안 갈 때도 내가 보니까 잘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실망하듯이 하면서 그래도 와이프는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그래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 이 사람은 이 불경기 속에서 자기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그 참 비굴한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는구나. 그래요? 아직 와이프는 쓸만했거든요. 그런데 갈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냐면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게 참 아름답잖아요. 열심히 사는 게. 뭐 물자 정신 어쩌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사람이 먼저지. 안 그래요? 사람이 먼저인 거라. 그래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인생의 지혜란 게 뭘까? 인생의 지혜란 게 뭘까? 과연 지혜롭게 사는 게 뭘까? 그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사람에게 웃음을 나눠주고 행복을 나눠주며 내가 사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혜로움이 아닌가. 근데 그러한 지혜를 얻는데 나의 기도와 변함없는 나의 믿음이 필요하니 하나님 앞에 이 변함없는 나의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한 말들을 지켜나가는 이런 훈련들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여쭤볼게요. 사랑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실래요? 예 하고 사셔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앞에 앉아야 뭐가 이게 되는 기라. 여러분들 뭐 하고 살래요? 예 하고 사셔야죠.
그리고 인내를,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내만 가지면 안 돼요. 그 인내를 제대로 인내다운 인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땅에서 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 지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살았다 그래요. 제일 좋은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만나서 살았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사셨잖아요.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셨잖아요. 지혜로운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다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